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약한 종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진리를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은 말씀 아래 감추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 진리의 말씀을 흥왕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어 확신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에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무엇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생각, 다르게 말하면 이 사고방식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운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이성주의 그러한 철학을 팽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관계들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철학자들 같은 이는 나는 생각한다 혹은 사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생각 속에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두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생각 속에서 깃들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의 생각들이 깃들여서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생각한 것이 여러분의 어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또 여러분은 그대로 오늘을 살아갈 것이지요. 내일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생각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극찬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think different라고 말해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라. 이 생각에 따라서 그 놀라운 일, 그가 그러한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놀라운 자신의 시대에 혁명과 같은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CD로 이렇게 음악을 듣던 시대에서 조그만 이런 그런 그 어떤 전자기기 안에 몇천 곡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읽는 생각을 바꾼 세상을 바꾼 생각 천재들이라는 그런 책 제목도 우리가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발명은 작은 생각에서 비롯되어지고 그 생각이 놀라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루트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 가운데 뉴턴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뉴턴은 그 사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떨어지는 것까? 왜 땅으로 떨어지지? 왜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왜 위로 날아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그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놀랍게 발견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생각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익히 알고 우리 가운데 생각에 대하여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관심은 특별히 성도로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기초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각, 그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그 생각들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을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신자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대원칙과 가장 큰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신자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요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한 형제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요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동물이나 짐승과 구별하는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나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은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잣대요, 표준이요, 시금석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죄된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세상,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그 사상과 생각이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신자들의 마음속에 깃들여 하는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며 뿐만 아니라 명령형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생각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동사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즉 그리스도에게 특별하게 주목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주목하며 살지만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천국을 향한 순례길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존 브라운이 이 본문을 강론하면서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성령께서 이 표현을 채용하신 것은 어떠한 문제를 철저히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는 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철저히 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영을 주의 깊게 가늠해보고 그의 탁월성과 권위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하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볼 때 단순히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거기에 골몰하며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강조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부주의하기에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에 그렇게 소홀한지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주의하고 적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너무나 소홀하기에 사도는 강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 바쁜 일상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자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며 그분의 존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자주 실패하고 자주 엉망이 되어지는 것은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를 생각하는 일에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침체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존 브라운의 말을 빌리자면 중요하고 획기적인 것을 부지런하게 숙고함으로써 우리의 총명은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되며 마음에 재인식시킬 수 있으며 그것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그에게 사로잡혀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인같이 즉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도장같이 발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깊은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꽝 찍듯이 각인시키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그처럼 적게 알며 그처럼 희미하게 사랑하며 그처럼 불완전하게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근원을 보면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중요한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하기 때문이지 아니고 무엇. 그러니까 사도는 강하게 권면을 하죠.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돌이킵시다.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14장에 말한 것처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꽉 붙듭시다. 그리고 다시 바른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시다. 주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주의하고 소홀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와 침체와 바른 영적인 삶에서 어그러진 그런 원인은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여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오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오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영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요, 내가 고민하는 모든 어려움들, 난관들,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들,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거기서 영적인 위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수많은 유익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존 칼빈이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본성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그리스도 대신에 무엇인가가 헛된 그림자나 환영을 붙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바가 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존 칼빈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헛된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환영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칼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이렇게 헛된 그림자나 환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교회는 예수님 아닌 이상한 그림을 붙여놓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스티반 찬옥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존재와 영광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철저한 우상숭배요, 아주 간악한 죄악이다, 사단의 강력한 계략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된 그림자나 환영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사도는 그들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러준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남은 일은 오직 너희 눈을 너희 나아갈 길의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일이다, 이것뿐이다. 성도들의 부르심은 오직 그들 자신의 방향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릴 때만이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잘못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침체와 영적인 문제들에서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주어진 영적인 풍성한 유익을 확신하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것을 강조한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주의함과 소홀함의 죄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간 고치십시다. 돌이켜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 나아가 회개케 하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된 위로와 양적인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살펴본 진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면 성도가 어떠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는 어떠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탁월한 두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뭐죠? 사도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어떠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시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호를 높이는 시편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렇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과 존재 안에 기대어 있는 놀라운 깊이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맺히는 본문 시편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깊이 숙고하며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 그걸 바로 신자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할 우리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신자로 하여금 이전보다 탁월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 이름과 그 존재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직분으로 말하고 있는 대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12명의 사도에게만 붙여졌다가 없어진 직분입니다. 12명의 사도에게, 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예루살렘 그러한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 등 몇 사람에게 붙여져 있던 그러한 사도라는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는,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세계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세계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사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 지어진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자신을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임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도핑크의 표현처럼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직무를 가리킵니다. 사도는 신약 시대에 세워진 가장 높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칭호가 사용된 것입니다. 사도권은 교회의 어떤 지위보다 더 많은 영예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탁월성이 그 칭호를 통해 강조된 것입니다. 사도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의 사역자로 서실 때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기능은 아버지의 뜻을 자기 백성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능에 대해 특별한 소명이 직접 부여받아지시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요 사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도 이상의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한 사람의 인간 사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도이시죠. 본문에서 단순히 사도라고 하지 않고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사도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바로 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시던 자 곧 그가 이 모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구약에 예언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를 세우시고 또 사도를 보내시는 대사도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된 대사도이신 분임을 깊이 숙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를 보내시는 사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에 제한된 특별한 사도들을 지명하여 세우신 대사도이십니다. 사도 바울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사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사도 가장 크고 위대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요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그 분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도직의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세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사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사도임, 그분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마지막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성경에 주옥까지 펼쳐져 있고 또 서신서들에게 명명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주신 대사도요 대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그 이름과 존재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사도이신 마지막에 최종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3장 1절에 보니 믿음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히브리서만큼 자세히 설명한 그러한 서신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걸 몇 가지를 한번 숙고해 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즉 성자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인간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시지요. 히브리서 5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장 넘겨보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시고. 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무엇을 제물로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이 영원한 죄를 속하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간 저가 자기 단번에 한 번에 구약에는 여러 번 계속 제사를 드려야 죄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음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나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한 구절들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어떠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복된 구절들입니까?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밖에 불쌍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 그렇습니다.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에게 친히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속죄사역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사역은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속죄사역은 영원한 자신의 피로 영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사도는 대장 예수를 깊이 생각할 거면 자신의 몸과 피로 영원한 속죄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평생 동안 이것을 자주 묵상하며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그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인성의 피로 깨끗하여졌습니다. 찬송가 184장에 표현한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 사역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의 삶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대제사장이십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 죽고 지나가 버려서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다른 세우고 또 다른.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한 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말아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남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고 누구시란 말입니까? 히브리서 5장 10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쳤던 그 인물이죠. 근데 인물이 잠깐 나왔다가 그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없어버렸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떠한 그런 성경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그 인성의 현현으로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생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의 신 예수 그리스도님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항상 살아계신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수행하고 계신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한 가지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승천하사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볼까요? 참 놀라운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그렇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놀랍게 가지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현재 계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십니다. 7장 26절로 한번 가봅시다.
7장 26절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습니다. 높고 높은 위대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뭘 가지고 앉으셨다고요?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통치와 다스림을 하고 계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하늘 보호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요, 이 히브리서는요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지만 8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가지고 계신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히브리서 강해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히브리서 강해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강해한 사람이 바로 존 오웬이죠. 번역이 다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저기만 번역됐어요. 요약판 하나만. 근데 7권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책에 제가 그걸 쭉 읽어보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문체가 어려워서. 그 중에 이 요약판에 나온 내용 가운데 한 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영광을 이보다 더 거룩하게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위엄, 큰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낸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의 중요한 영광은 그의 인격이 영광스럽게 높아지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높아짐은 사도가 선포하듯이 그 직분의 영광에 더해줍니다. 빌립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대제사장은 그와 같은 높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큰 영광 가운데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사야가 찬송시에서 말하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오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을 묵상할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지성소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늘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사용하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토마스 구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께 맡겨진 대제사장 직무의 매우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이 사역은 대제사장 직분에 속한 두 가지 사역 가운데 더욱더 탁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였죠? 속죄였지요.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의 절정이요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셨고 높은 곳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며, 또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위해서 지금 그 최고봉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승천하서 영광 가운데 큰 보호자 가운데 위엄을 가지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며 이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자로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기억함으로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중보 사역을 경험하게 되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사도이신 선지자이신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권위를 거두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에 최종 권위를 붙들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때 대상으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에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중보 사역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영광에 충만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 안에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도가 계시고 그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사도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순례를 걸어가는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 사역의 확신을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것들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죠. 토마스 구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니 그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니 그 구원은 확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의 간청과 단언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중보 사역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단의 참소와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멸망당하고 파손되고 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피를 속죄 제물로 사용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코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러니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안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세 번째 유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필요가 무엇이고 외적인 필요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필요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 위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 16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시는 사도요 대제사장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 일용할 것들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평생 동안 영적인 순례길을 가는 동안 이 놀라운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시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 게을렀던 삶을 회개하고 그러한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